편 7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른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보니까요, 중학교 시절을 지나갈 때부터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까지는 그냥 보내지는 대로 가지만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인문계로 갈 건지 실업계로 갈 건지 본인이 선택해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또 인문계로 만약에 가게 되면 문과를 선택할 건지 이과를 선택할 것인지를 또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또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먼저 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게 되고요. 대학에 진학하신 분들은 어떤 메이저로 어떤 전공으로 공부할 것인가, 또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기로 한 것을, 또 일하기로 한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과를 바꾸기도 하고 또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일하던 직종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은 정말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결정,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갈팡질팡하면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잘 아시죠? 새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독수리는 평균적으로 40년을 산다고 합니다. 40년을 살아가는데 이 독수리에게는 70년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70년까지 살려면요, 40년쯤 되었을 때 이 변신하기 위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독수리가 이제 40년쯤 되었을 때에는요, 부리가 구부러져서 자라서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톱이 구부러지게 자라가지고 사냥을 할 때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쯤 되었을 때 이 독수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음 30년을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한 1, 2년 뒤에 그냥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30년의 인생을 더 선택하는 독수리는요,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서 바위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부리는요,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자라난 이 부리를 가지고 자신의 구부러진 그 발톱을 다 뽑아내 버립니다. 뽑아냄으로써 이제 새로운 발톱이 자라기를 기다리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독수리는 3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쪽에서 살아왔던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결정할 때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이 저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함으로써 받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정되어야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확정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이를 확실하고 틀림없이 정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은 마음이 확실하고 틀림없이 딱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앞에를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 씌우려고 했던 원수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요 1절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일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이 이 재앙들도 피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450명과 대결하는 이 자리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나라에 만들어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했고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비를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이제 겨루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제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태도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마음에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아니면 바알에게로 마음을 확실하게 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것을 요청한 이유는요, 이제 지금까지 아무런 신앙의 체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오늘의 이 대결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선택하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에게 불이 내리면
너희 바알의 신이 살아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불을 내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요, 바로 그 말씀 이어서 24절 하반부에 백성이 다 대답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라고 동의합니다. 이제서 그래, 눈앞에 보이는 일이 있어진다면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 놓고 이제는 하나씩 바알 선지자들이 1마리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1마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되어서 바알 신에게 이제 간구합니다. 지금 이 제물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외쳐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규례대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만방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제는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속에 여호와의 불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리게 됩니다. 그 제단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습니까? 거기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물을 갖다 많이 부어놨어요. 거기 도랑도 팠었죠. 거기에 물을 준비했던 4개의 통으로 3번이나 부었습니다. 12통을 부었어요.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는지 그 제물이 다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내리자마자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훑어버리고 제물을 불살라 태워버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손 시냇가로 가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이럴 때는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또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편 기자와 같이 원수들의 그 괴계 가운데, 속임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기적을 보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결정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아멘. 너희가 지금 예수를 보지 않고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나고 또 영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느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하는 그 순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자고 일어나면 눈을 감았다 뜨면 변하는 세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저희들이 변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이 요지부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정한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확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이 승리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됐을 때 받는 그 은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여기서 시인이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노래하고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나오고 찬양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의심이 가득하면 의심의 말들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원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원망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혹시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언제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귀한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확정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포로들 중에서 귀족 출신이거나 지혜롭고 뛰어난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따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 가운데서 이 왕은요, 자신이 먹는 그 산의 진미들을 함께 나눠 먹도록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자신의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듣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긍휼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정말 그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식물로 된 음식을 먹으면서도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을 보면 이제 그 뒤에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다르게 했으니까 이제 결과가 정말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왕 앞에 가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겉모습도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나고 또 그들의 지혜를 보니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히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적국의 왕 앞에서도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왕 옆에 두고 이제는 그 나라에서 왕의 통치 가운데 함께 국사를 논하는 이러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면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께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해도요,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요, 결코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시건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정해서 나아간다면요, 우리에게 또한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요, 어떤 형편 속에도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헤롯 왕이었던 그 아그리빠가요, 사도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가두고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이 베드로가 그 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이들도 옥 안에서 했던 것은요, 찬송이었습니다. 붙잡혀서 얽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하니까요,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있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걸어 놓은 그 조건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신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들보다 먼저 살아가셨던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적으로는 더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의 즐거움, 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